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이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떼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는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1000년이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샬롬교회 첫 부흥사경회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금토주일 3일간 열리게 됩니다. 한국에서 예능교회를 담임하시는 조곤의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부흥사경회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혈육, 친지, 이웃들이 나와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번 부흥사경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우리 심령과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많은 일꾼들이 이 부흥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세상 살이가 결코 녹록질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 경험으로 보건대도 분명히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곤고하고 괴롭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재물의 풍족함을 주셔서 그것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재물을 받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관찰한 이 전도자가 정말 그건 패단이 아닌가? 그건 인생이 그렇잖아도 곤고한 인생인데 재물을 받은 사람은 그 재물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남이 누리게 되니 그 어찌된 일인가? 그런 말씀을 오늘 1절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전도서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전도자의 관찰, 그의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풍부한 재물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니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한 가지 진리는 사람들은 재물이 축복을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재물이 축복과 함께 꼭 받아야 될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누림이라는 축복입니다. enjoyment. 그러니까 재물을 받았지만
하나도 본인은 그 재물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헬라의 대왕, 그리스의 대왕은 최단시간 내에 세계를 제패하고 온 천하를 손에 쥐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그 인생을 출발하고, 그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그 서양 지성계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사사를 받아가지고 그는 지성이나 무력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모든 것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인생을 영위했던 사람인데, 온 천하를 정복하고 33세 그렇게 죽어갑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 재물을 누릴 낙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는가? 근데 많은 경우에 재물은 받았지만 누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늘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오히려 그 재물만 얻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재물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밤에는 배불러서 잠을 자지 못하고, 노동자는 차라리 배가 부르든지 고프든지 잠을 편히 자는데 부자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육신도 편히 쉬질 못해요. 근데 문제는 심령이 편히 쉬질 못합니다. 재물을 얻기까지도 마음도 몸도 쉬지 못하고, 재물을 얻은 다음에도 그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재물을 다른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밤에도 어떻게 하면 더 재산을 증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획득한 이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밤낮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재물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전도자는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합니다. 3절 말씀에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무엇이 족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겁니까?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한다. 낙이 인조이먼트입니다. 누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재물이 풍부하고 할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누가 저보다 낫다고요?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극단적인 비유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하다. 낙태되어 이 세상에 등장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라진 그 자가 차라리 불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더 낫다. 왜 더 낫다는 겁니까? 평안함 때문에.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외향으로 볼 때는 부러워할지라도 정작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차라리 낙태되어 이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그가 그 부자보다 더 낫다. 그렇게 극단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평안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과 즐거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 텐데 한번 속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재물 없는 평안하고 평안 없는 재물하고 뭐가 더 좋겠습니까? 네? 재물 없는 평안하고 평안 없는 재물하고 양자택일하라. 그럼 뭘 택하시겠어요? 아마 재물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게 좋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재물이 많지만 정말 마음이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재물이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안도 재물도 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심령에,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누가 과연 이 곤고하고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평안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며 살 수가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살이의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여러분을 향하여 달겨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그 모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기도로 다 맡기신 다음에는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죄의 짐을 진 자는 다 주께 나오라. 그 말씀 의지할 때 곧 평안 얻으리. 무엇을 의지할 때 평안을 얻는다고요? 말씀을 의지할 때 평안을 얻습니다. 주의 법을 어떻게 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근심 걱정, 마음의 불안 초조로 시달리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 기도로 우리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 삶의 즐거움, 먹고 마시고 또 베풀어 주신 축복의 재물도 받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재물을 주시고 누림도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의도 주시는데 의가 있어야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의를 잃어버리면 평안도 기쁨도 다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재물도 장관 재물 주시고 그리고 의와 평강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자들에게는 비록 현재의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결국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가? 모든 무거운 짐 기도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장관 재물과 의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